역대상 7장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도 저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찾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될 것임을 알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7장에는 야곱의 여러 아들들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자손은 용사, 우두머리가 있고 그렇게 소개되고 또 군대가 몇만 몇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자손은 대대로 이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자손들을 보면은 우리의 느낌은 많이 번성했다, 강하구나 그렇게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 납달리의 아들은 달랑 4명의 그 이름으로 그치죠. 그리고 그들을 비라의 손자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납달리 자손에 대한 전부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번성과 쇠퇴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파 하나하나에 그 자손들 하나하나에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늘 좀 놓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유다 지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납달리 지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있다.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유지하는 그 아들의 자손은 번성케 한다거나 또 그렇지 않은 자손은 쇠퇴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 일이 아니고 온전한 이스라엘, 그 야곱의 그 12아들, 그들을 온전한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뜻이다. 그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건 하나님의 그 뜻을 요한계시록에서 지파들의 수가 12,000으로 통일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수를 다 더한 144,000이란 그 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숫자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해진 참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게 144,000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숫자에 민감하죠.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또 복의 여부를 저울질하기도 하는데 그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 은혜는 숫자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는데 그 십자가는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복과 은혜를 숫자로 연결하는 것, 어떤 양적인 많고 적음의 의미로 연결하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의 죄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에서 그 숫자 개념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납달리냐고 하는 겁니다. 다른 아들들도 여러 명 있는데 왜 납달리만 4명의 아들 이름으로 말하고 싹둑 잘라버리느냐, 그 후손들을,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납달리 그 4명의 아들 이름을 말해놓고 비라의 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여자는 아시는 대로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이렇게 4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의 족보 또 역대상에 등장하는 이름은 비라가 유일해요. 야곱의 4명 아들 가운데에서 오직 비라만 이름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면은 레아의 손자도 있고 라헬의 손자도 있고 실바의 손자도 있고 다 그 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납달리 아들만 얘기를 하면서 비라의 손자들아 이렇게 밝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가 좀 중요한 그런 그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뭐 복잡하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이런 불만이 이제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성경을 거의 다 이제 그렇게 대한단 말입니다. 이건 물론 목사도 다르지가 않아요. 목사부터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을 자꾸 피해버립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제대로 알아간다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렵다, 복잡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건 덮어버리고 늘 자기에게 익숙한 거, 또 뭔가 쉽고 해석하기가 좀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설교들을 이제 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은 처음부터 좀 기대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 좀 어렵고 복잡한 것은 공부해서 뭔가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그것만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나오는 말은 뻔한 것들, 교회는 뭐 착한 성품 가져야 된다, 교회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내용들은 목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또 사도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말도 사도가 하고 있고, 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 착함이란 그 단어의 뜻을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말하기 때문에 결국 나오는 말이 신자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신자의 당연한 행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말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 예수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착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 어떤 일도 착한 건 없다. 그게 예수님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나름 착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반발하고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하는데 또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딪힐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이 세상 일들은 악하다. 그게 또 미움받는 이유가 되었다면은 교회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악하게 봐야 돼요. 세상 어떤 일에도 착한 건 없다. 이렇게 일단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증언이었으니까. 그냥 그것만으로도 착하게 살아라. 이러한 얘기들이 결국 예수님 말씀과 충돌에 부딪힌단 말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그 자기 생각을 고치려는 그런 사람 만나기가 정말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몽땅 잘못된 것이었구나 고쳐가지는 것.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실려가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그 사람을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어디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부딪히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말씀도 착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그게 사실 이 코미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비밀입니다. 성경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성경에 비밀이 있고 비밀 아닌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비밀이에요. 성경의 전부가 비밀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착함이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한 단어까지도 우리의 감추어져 있는 알 수 없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착함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착함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이 성경의 착함이란 단어를 해석해 버리니까 결국 내가 알고 착함이 튀어나오는 것이고 그게 비밀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믿음도 비밀이고요. 죄도 비밀이고 구원도 비밀이고 이스라엘도 비밀이에요. 11조도 비밀이고 전도도 비밀이고 기도 예배 다 비밀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것도 어떤 단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 지식까지 그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인 성경을 비밀로 대해야 되는 우리의 원칙으로 잘해야 돼요. 성경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할 내용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 성경을 풀어가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놈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비밀, 비라의 손자라는 말의 그 비밀이 뭔가 좀 찾아가 보십시다. 납달리는 비라가 낳은 아들이고 비라는 라헬의 시녀 여종입니다. 레아가 야곱의 아들을 넷이나 먼저 낳았죠. 라헬은 아들을 낳지를 못하고 그래서 야곱에게 자기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해라. 그렇게 해서 낳은 처음 아들이 단입니다. 단. 그리고 둘째 아들이 납달리예요. 그 납달리를 낳았을 때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그러면서 납달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헬이 레아와 경쟁해서 이겼다고 하는 것이 숫자로 계산하면은 맞지가 않습니다. 납달리를 낳았을 때 레아는 아들이 넷입니다. 라헬은 둘이에요. 그것도 라헬 자기가 낳은 것이 아니고 여종이 둘을 낳았습니다. 근데 레아는 또 자기가 낳은 아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레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레아라는 그 입장이 있을 때 라헬이 납달리를 낳고 내가 이겼다 그러면은 그래 내가 졌어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야야 네가 아들 둘 가지고 나를 이겼다고? 나는 넷이야 인마. 너는 여종의 아들 둘이잖아. 난 내가 난 아들 넷이야. 질이 달라. 누가 봐도 레아가 여전히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라헬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언니에게 졌다고 인정하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오기를 부리는 것인가? 그건 아닐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아들, 그 숫자를 따지면 라헬은 내가 이겼다 말을 하지를 못해요. 계속 더 나가지고 6명이 돼야만 내가 이겨서 이렇게 되지 않겠단 말이에요. 근데 라헬은 둘 낳고 그것도 여종의 몸에 둘 낳고 뭘 근거로 해서 내가 크게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걸 생각해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근거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라헬이 비라에게서 단을 낳았습니다. 단을 낳고 한 말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아들 주었다. 이렇게
하고 지은 이름이 단이에요. 이게 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었어. 내 억울함 풀어주려고.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서 그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 내 편이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가지고 날 도와준다면, 내 억울함을 들어주고 내 호소를 듣고 계신다면 아들이 몇 명을 낳았든지 간에 그건 얼마든지 무시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당시 마침 레아는 아들을 더 이상 낳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넷 맞고 더 이상 낳지를 못해요. 아들을 더 낳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레아에게 떠났다. 그렇게 인식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라헬이 하나님께 호소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서 아들을 줬어.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뒤바뀐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납달리를 낳았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사실이 굳어진 거예요. 역시 내 편이야. 그렇게 납달리로 확실하게 하나님 내 편의 사실을 굳히기로 들어가란 말입니다. 굳히기로 딱 들어간 것이죠. 그걸 두고 라헬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라헬은 이김의 근거를 아들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두었다. 하나님 누구 편이야? 이걸 가지고 이겼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볼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셔. 그것으로 아들이 몇 명이지 그 차이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레아도 지지 않으려고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또 아내로 삼게 하지 않습니까? 그 실바도 아들을 낳게 되는데 레아는 그 아들 돕으면서 복되도다. 이름을 가시라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 복이 여전히 내게 있어 그 뜻이거든요. 여전히 하나님 복이 내게 있어. 그게 가시라는 이름이 담긴 의미란 말입니다. 이렇게 라헬과 레아가 서로 경쟁을 하며 싸우는데 이게 얼핏 생각하면은 누가 아들을 더 많이 낳는가 그런 싸움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누가 아들을 더 많이 낳는가. 저도 그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 많이 낳는 숫자 싸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들을 낳는 싸움이라면은 아들 많이 낳는 쪽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레아가 실바가 낳은 아들까지 합하면 8명이고 라헬은 비라가 낳은 아들 합하면 4명이지 않습니까? 8대4 레아의 판정승이잖아요. 그럼 결국 레아가 이겼다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싸움을 하나님이 누구 편이야? 그 싸움으로 돌리게 되면은 자 누가 이기게 됩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 누구 편이야? 그 싸움으로 보면은 레아가 이긴 겁니까? 라헬이 이긴 겁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레아 편이냐? 라헬 편이냐? 그 뜻이거든요. 누가 이긴 거예요? 누굽니까? 누가 이긴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 편을 안 들어요. 레아 편도 아니고 라헬 편도 아니에요. 결국 헛된 경쟁이란 말입니다. 쓸데없는 경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편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수차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위해 일하신다. 때문에 인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봤지만 다시 시편 135편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시편 135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자기를 위한 그 일이 뭐냐면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그게 하나님 자기의 일이고 그 자기의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특별한 소유 이렇게 택하여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비밀이에요.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그 이스라엘의 12자손, 12지파가 있게 하고 그들 가운데 성전이 있게 해서 그 성전들에 레위지파가 있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오직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여호와 자기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비밀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는 뻔한 겁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서 나를 도와주는 것. 자기들은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면 자기를 도와주는 것.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신의 지식으로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해서 찬송이라고 하는 자기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불러 소유했다.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에서는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인간과 신의 관계에서 인간이 잘해주면 신이 잘해주는 거래 관계예요. 그게 인간의 신의 개념이에요. 그게 인간이 알고 있는 신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모르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길 때니까 믿을 때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고 그게 지금의 기독교 모습 그대로란 말입니다.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늘 내 편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초점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한 것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 자꾸 나오는 말이 신앙생활 잘하자, 착하게 살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늘 염두를 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참 답답한 게 이 성경을 한 구절만 좀 제대로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성경만 제대로 봐도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내 일이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 날 위해 하나님 부르고 기도와 호소와 이런 교회 가는 모든 그런 짓거리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건 알지 않습니까? 인간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하나님은 믿고 섬기는 인간을 위해 일하신다는 거.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 일한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에요. 누구도 하나님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자꾸 보기 때문에 하나님 비밀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우상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레아는 첫 아들 루벤을 낳고 하나님이 자기의 괴로움을 돌봐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라헬은 비라를 통해서 단을 낳고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내 억울함 풀어주신다. 그렇게 알아먹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자가 아들 낳는 것을 복을 받는 것으로 알았으니까 아들을 보면서 양쪽 다 서로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 일하는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서로가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게 지금도 교회에서 계속된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게 싸움이에요. 그 경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레아나 라헬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았다면은 그런 싸움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누가 아들 몇 명 낳든 하나님 누구 편도 아니라는 거. 아들 낳는 게 한 도우심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 이걸 아니까 서로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호수를 들었어. 나를 복되게 했어. 그런 싸움은 하지를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그런 하나님을 알 재간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누구 편이야 그 싸움은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비밀을 알지를 못하면은. 그래서 야곱의 아들에게 담긴 이런 내막을 놓고 보면은 싸워서 이겼다. 그런 납달리의 그 이름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이스라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족보를 기록한 그 사람이 납달리 아들을 그렇게 비라의 손자로 말하는 것도 그런 이제 이유 있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라의 손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손자 밑에 증손자가 있고 또 그 밑에 고손자가 있고 대대로 이어지는 이름이 있을 것인데 납달리 이름 손자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이 되는 겁니다. 비라는 여종이에요. 여종의 아들인 납달리가 이스라엘의 하나의 지파된단 말이에요. 여종의 아들 납달리가.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약의 나라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은 제사장 나라고 언약의 나라고 그런 거룩한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어떻게 여종 출신의 아들이 속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걸 의식하지 않아죠. 그냥 12지파 중에 하나. 우리는 그렇게 알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고 이스마엘은 여종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다. 이건 아니지만은 사라가 아들이 없어서 하갈을 아브라함이 들여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아들 낳으려고 실바 비라를 집어넣은 그 두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에는 의도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잘못되었다 해도 그걸 막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라가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겠다, 아들 낳겠다 해도 안 막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거룩한 제사장 이스라엘이 그 레아, 라헬 그 두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는 거 이것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세요. 두 여인이 하나님을 두고 싸우는 것도 두고 보세요. 그러면서 12명의 아들이 나오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레아와 라헬의 싸움도 사실은 그 동기가 하나님이라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공평하게 하나 처음부터 레아 라헬에게 아들 낳게 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레아도 6명, 라헬도 6명. 그러면 뭐 레아 비라 실바 들어올 필요도 없고 말이에요. 똑같이 12명 되잖아요. 그래 공평히 낳게 했으면은 이 두 여인이 서로 싸우고 뭐 치고받고 안 했겠죠. 뭐 모르겠다 치고받고 했는지. 둘이 싸우고 하면서 뭐 그렇게 할 일도 없는데.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레아에게 아들을 4명 죽이 연달아 낳게 만들고 라헬은 태를 닫아버리고 이렇게 뭐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종이 등장하게 되고 여종의 아들이 나오고 이런 아주 그냥 뭐 뒤죽박죽 같은 그런 이제 사건으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공평하게 일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문답했을 때 그 답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이롭지 않고 불리하고 좋지 않고 괴로운 일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답 찾지를 못합니다.
뭐 하나의 음성으로 뭐 이것이 내 뜻이다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다 몰라 찾지를 못해요. 욥이 자기가 당한 일을 두고 이유를 몰라서 답답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인생도 따지고 오면 답답해요. 참.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에 대한 답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를 특별한 소로 택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답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특별한 소를 택했는데 왜 고달프게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반문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근데 그거 답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는데 왜 제가 고달파야 되고 괴로운 인생이 돼야 됩니까? 아니 편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 살게 해주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할 있습니다. 이렇게 반발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꼭 저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지금 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할 때 그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내 입장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입을 막아버리는 성경의 답. 네가 알고 있는 감사, 찬송 다 가짜다. 이래 버리면 우리 할 말이 없죠. 가짜라고 하는데 아니 가짜 아닙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고집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찬송하는 거, 하나님 믿고 섬기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인생 괴롭지 아니해도 내가 편하게 사는 가운데에서 내가 부자 된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생각은 그거예요. 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네가 알고 있는 거 가짜야. 감사 가짜야. 찬송 가짜야. 거기서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짜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를 택해서 너희는 나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면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방식과 내용으로 찬송할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면서 찬송해 이렇게 명령한다면 이스라엘 하겠습니다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편하게 살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찬송할 게 아니야 그 말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복주신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찬송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를 구원한 예수를 우린 찬송해요. 나를 구원한 예수, 나를 용서한 예수. 우리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한 감사와 그런 인간의 감사와 찬송, 그런 이스라엘의 감사와 찬송이 없는 게 뭔가 하면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감사와 찬송에서 없는 게 뭐냐면 구원될 수 없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긍휼, 그 인자와 그 선하심, 그게 빠지고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기 때문에 가짜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용서,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압니다. 나도 그 하나님 용서, 긍휼을 감사, 찬송합니다. 다들 그렇게 주장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가짜라는 거. 그게 뭐냐면 죄로 인해 죽은 자가 산 것은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 가짜란 말입니다. 죽은 자가 뭘 살았다고 설치냐 그 말입니다.
착하게 살겠다고 설치는 거, 그게 다 가짜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긍휼, 그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 죽은 자, 죽음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죽은 자의 자리에서, 죄로 인해 죽은 자, 악하고 더러운 그 인간의 그 자리에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열심히 믿고 섬겨야 됩니다. 뭔가 헛소리예요, 그것은요. 자기 죽음을 안 보는 거죠. 그러니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자기가 하고 있는 감사, 찬송이 모두가 다 기존에 알고 있던 가짜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는데 왜 굳이 비라, 실바 이런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들 12지파 중에 하나가 되게 하시냐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정실, 첩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고 그게 또 하나의 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각 자손들 가운데에. 더군다나 비라라는 이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35장에서 보면은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이고 비라는 야곱의 어쨌든 그 첩실인데 그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을 해요. 그 사건이 있어요. 이 정도면 비라라고 하는 이름 오히려 감추는 게 좋지 않습니까? 좀 수치스럽고 지저분한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 사건 남고 있는 거. 그럼 비라의 손자? 그 뭔가 그 비라 손자까지도 뭔가 좀 지저분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름을 감추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드러내놓고 비라의 손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치 납달리의 아들들을 더러운 후손이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내세워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는 인간의 욕심과 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 그대로 지니고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다 가지고 시작을 해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택했는데 거룩한 이스라엘인데 그런 이스라엘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이. 비라와 동침한 르우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실만 두고 오면은 이스라엘 지파의 퇴출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윤리위원 조직해가지고 말입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 이스라엘 체면을 깎아먹는 거니까 이거 안 맞아. 제명하든가 퇴출을 시켜야 되죠. 그래야 어떤 이스라엘의 거룩을 유지한다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알았는데도 그냥 알았다 그러고 넘어가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의도죠. 그냥 의도에 따라서 하자 있고 더럽고 쓸모없는 그런 인간으로 구성된 그런 이스라엘 시작하면서 그런 이스라엘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뭐 이스라엘 보고 세상 빛이 되게 하라거나 그렇게 빛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거나 또 많은 민족들을 이스라엘 보면서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 믿게 한다거나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라면은 세상에 영향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되죠. 그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착하게 살아라 단속하고 말입니다. 좀 잘못된 일하면 치고 벌 주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이사갈, 베냐민 이 아들들처럼 용감한 장사가 많이 있고 우두머리가 있고 군대도 강한 그런 지파들이 다 있죠.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낫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해지는 것이. 근데 그런 아들들에 비해서 납달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가 비라의 아들이고 손자, 르우벤과 동침한 그런 여자의 손자, 뭔가 찝찝해요. 진짜 참 찝찝해요.
근데 그런 비라의 손자 납달리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더라.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우리 상식이나 우리 기준 같으면 잘라내도 마땅한데 다른 아들 대체하면 될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다. 이스라엘 되기에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인간의 착함과 선함과 의로 구성되고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조건이 인간의 그 착함, 선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조건이라면 납달리, 르벤 쫓겨가야 되죠. 아까 시편 135편 2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하면 레위 자손이죠. 레위 자손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뜰에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레위 자손만 찬송하게 하고 다른 자손 찬송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유로 택해서 이스라엘을 찬송하게 나겠어요. 근데 성전뜰에 서 있는 것은 레위 자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그 성전뜰에 서 있는 레위를 중심해 가지고 하나가 되면 돼요. 레위를 중심으로. 그게 제상 나라예요. 그걸 위해서 레위 자손 거주지를 이스라엘 전체로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레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만 보면은 하나 되는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가 7장에서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그거예요. 용사, 우두머리, 수만 명의 군대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 힘의 차이가 있어요. 대대로 이어진 자손의 이름들, 번성, 누구보다 더 잘났고 다 차이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납달리, 비라의 손자, 그런 조건 가지고는 다른 자손과 하나 되지를 못해요. 납달리 왕따를 당해야 되죠. 처음부터 두 여인의 경쟁 속에서 태어난 12아들의 출생 그 자체가 하나 될 가능성, 그 기대, 자질 전혀 가질 수 없는 인간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절대 하나 될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으로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 속에 레위 자손을 하나 되게 할 요소로 하나님이 박아놓으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할 요소로.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는 인간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할 장치로 레위 자손을 이스라엘 전체로 흩어서 거주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레위 자손의 어떤 점이 하나 될 요소로 작용을 하는가 하면은 제사를 통해 드러난 죄와 희생을 인한 용서입니다. 제물 희생을 한 용서, 죄와 용서, 그게 하나 되게 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용서가 있는 그 제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하나로 모아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 아래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연결 통로가 되죠. 연결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 되면은 난리한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난리한 하나님 없다. 레아를 도와준 하나님, 라헬의 호수를 들어준 하나님, 레아를 복주는 하나님, 라헬의 억울함 풀어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그냥 레아, 라헬이 생각한 하나님이지 성경에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 가운데에서 하나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는 하나님을 내 편이라 생각하면서 경쟁하는 것도 없게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걸 두고 하나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된 이스라엘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인간의 공로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 인자하심이죠. 긍휼하심이고 용서고 사랑이죠. 이게 모든 이스라엘 속에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도 비밀이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고 있는 연합, 인간끼리 연합하는 거,
인간끼리 마음 합하는 거, 단결하는 거, 이건 가짜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단결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점에서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납달리를 낳고 싸우면서 이겼다고 하는 것이 납달리 아들의 이름을 4명만 말하고 비라의 손자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죠. 하나된 이스라엘에 하나님 네 편 내 편 이런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경쟁이란 단어를 자꾸 이 세상에서 이기고 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누가 더 잘 되는가, 누가 먹고 살기 위한 경쟁, 누가 살아남는가, 그런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레아 라헬처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가, 그런 경쟁이 있어요. 교회에. 교회가 이런 경쟁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 복 받았지? 그 교회 가차고 넘친 경쟁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가? 누가 더 봉사의식을 잘하는가? 그런 헛된 그 정신들, 그런 사고방식들이 교회가 와장창 깨어지는 소리 들려야 되는데 그렇게 듣지를 않아요. 누가 믿음이 좋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 이게 참된 이스라엘 귀에는요, 교회가 와장창 깨어지는 그런 소리로 들려야 돼요. 그렇게 듣지를 않는다는 게 그게 서글프다 할까요? 답답하다 할까요? 우리에게 레위 자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를 보면은 도무지 하나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 안 됩니다. 이건 인간의 성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죄 자체가 하나됨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로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몰두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일에 몰두하고 여러분이 몰두하고 살잖아요. 우리 각자가 내가 편한 것이 우선이고요. 내가 중요한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크게 관심을 안 둡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린 하나 될 수 없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레위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요소로 오신다 계신 말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 될 요소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로 용서하신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를 아들의 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 은혜, 긍휼, 사랑이 넘치는 현장이 되죠. 십자가가. 그렇게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자비를 찬송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하나님의 자기 일이다. 그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일하심은 하나님 자기를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이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가 그걸 알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갈등이다. 어떤 갈등이냐? 나는 나를 포기하기 싫은데 나를 위한 하나님이 없다. 이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게 갈등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는 것이죠. 네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마귀 정신이야. 그게 죄야. 이걸 알게 하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나를 예수님의 용서의 현장 십자가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인자하심 자비하심에 눈이 열리게 하죠. 그렇게 십자가로 모이게 된 무리가 참된 이스라엘인 교회예요. 그 무리가. 그리고 그것이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가 있는데 그들이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국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자기에게 있는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내 공로로 내가 얻은 관이 아니라 주의 공로로 내게 쓰여진 관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좌에 드리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거 합당합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 영광, 존귀, 권능 내게로 올 것이 없다 그 말이죠. 나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공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이루신 주의 공로가 나를 의로운 자로 생명 있게 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주의 공로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감사가 되는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생활은 내 마음 편하고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의 공로가 감사가 되고 어떤 것도 내게 오지 않고 주께로 돌리는 거 그게 천국으로 생활 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도 없고 너의 하나님도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된 천국이에요. 이러한 천국의 경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하나됨만 있죠. 이 천국도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천국을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등딸 배부려 사는 게 천국이죠. 그냥. 오늘 여러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는 전부 비밀이에요. 다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여러분께 성령으로 드러나지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드러내시는 오직 그것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천국 생활 그 천국 생활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펼치는 순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싹 부인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비밀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내용만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하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에 따라서 순종되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우리 끌어가시는 대로 끌려가고 오직 주의 공로만 높이는 그런 천국 생활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